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며 또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여서 도움을 받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감을 정확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 존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속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 근본, 근원, 어디로부터 나와서 또 어디를 향해야 할지 그 목적까지를 다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또 어떻게 돌보시며 어디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고 또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평행구에서 너를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낳은 반석과 너를 내신 하나님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너를 냈다 하는 말은 너를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낳으신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 이제 15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녀가 그 근본을 따질 때 어떻게 먼저 따져갑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냐? 또 할아버지는 어느 가문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따져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 근본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하나님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불평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겁니다. 물은 광야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그것은 마치 생명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풀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 물을 머금을 만한 어떤 이제 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샘솟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근본, 나의 근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감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날뛴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미타티오 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런데 이 다른 신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애굽 땅에서만 섬겼던 그런 신들이 아니라 근래에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신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새로운 신들은 또 생겨납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사라지면 모든 사람들 다 흩어지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교협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교주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신들은 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새롭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근원, 이 창조의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이 최신의 신들, 그것들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신이랍시고 그 우상을 그것을 나의 어떤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신이랍시고 따라가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것들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마치 부부가, 사랑해야 할 부부가, 어떤 배우자가 다른 이제 어떤 사람, 이성을 좋아하면서 그 배우자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그의 모습을 진실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고 정직하지 않은 존재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혼합주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섬기고 싶은 또 다른 우상도 마음 한켠에 두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을 다듬고 그 속에서 안위를 받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실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이게 진노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21절 얘기하는데 이미 16절에서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것은
어디로부터 근원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외도하듯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연인으로 그렇게 삼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질투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에게 질투를 일으킨 것처럼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아닌 자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를 유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 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사실은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배타적 사랑, 익스클루시브한 이 러브, 가장 어떤 배타적 사랑. 여러분, 이 배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1대1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 하다가 다른 데 또 한눈을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투하신다. 그래서 이 질투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을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스올은 음부이죠. 그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지하세계까지 불이 일어날 정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 너무나 강렬한 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또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그리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임한다면 그 진노의 불을 피해서 도망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도 남녀노소 그야말로 남자가 되든 여성이 되든 어린아이가 되든 또는 노인이 되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켰다면 그들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외 없이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아직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왕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되는 것까지도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기억도 이제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려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통해서 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걱정을 하시냐면
그 대적을 치는 이 이방인들이 교만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이 고단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 그거 지금 염려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약이 없는 민족이라.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은 모략이 없는 민족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 그들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잠시 그들을 대적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대적에게 내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잠시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대적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 대적이 이스라엘 친 것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교만하게 우리가 고단수이고 우리가 수단이 높아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고 그 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여기 그들의 반석 여기서는 이 그들은 대적입니다. 대적의 반석 이 이방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겠죠. 근데 우리의 반석 이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 이방인의 신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 어떻게 여호와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스스로 어떻게 착각합니까? 원수들은 우리의 신, 우리의 이방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 반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서도 구원하신 반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30절에도 그들의 반석이 나오고 31절에도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이 나옵니다. 항상 성경을 읽다가 강조되는 부분, 이것은 여러분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뭔가를 좀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풀 한 포기 없이 지금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뭐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결국 여기 반석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피해서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피해서 보호를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석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보호와 안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돌봄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근원과 근본이 되는 처소가 반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반석이 우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은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매력입니다. 만약에 매력이 없다면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은 매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상은 다 눈에 보입니다. 형상화된 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매력적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혹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아직은 그냥 나에게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돈에게 무릎을 꿇고 권력에게 무릎을 꿇고 성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떤 이단과 그리고 미신과 세상의 철학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보장받으며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습니다. 그 생명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으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귀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고 보호와 안전을 주시는 그 피할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생활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을 함부로 우리의 반석이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명기 말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